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짧고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런 시간이지만 그냥 집에서 편히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결심하며 바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우리 그 시간에 나아가는 정신으로 이 찬양을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지친 영혼에게 새롭게 하는 체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약속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 묵상도 고린도전서 7장이었고 그리고 그 전 목요일도 역시 7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완전히 다른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특히 그 찬송들의 배경의 주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을까? 퀘스천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훈을 줍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오케이, 계속 이어서 저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첫 부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먼저 있었던 교훈보다 질이 조금 낮은 것인가? 또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말을 넣어야 됩니까? 그건 넣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얘기해 줬던 그 모든 교훈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교훈도 역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40절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기 7장 4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런 교훈을 주고 나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께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글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항상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꾸짖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훈도 역시 질이 떨어지던가 권위가 떨어지던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교훈이며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12절부터 시작했는데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는 나중에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과 달리 여기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콧해서 이렇게 명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 가지고 코테이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 그 권리, 그 능력, 그 주님의 임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인지 이든지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유다서, 야고보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 무섭다, 지루하다 그 모든 걸림돌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바뀔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선행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선포하는 그 간증을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